예수님. 네, 오늘은 연중제 32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정말 착한 종의 비유 말씀을 해주시는데, 너희들이 이제 지금 사도들 봉사자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도들한테 너희들이 할 일을 다 마치고 나서 주인한테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이것이 이제 믿음이 있는 봉사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종이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죠. 양도 치고 밭도 갈고 그러면 하루 동안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근데 이제 들어왔더니 주인이 내 밥상 차리고 내가 밥 먹는 동안 옆에서 시중을 들어라. 밖에서 엄청 고생하고 왔고 자기는 집안에서 펑펑 논 것 같은데 이게 참 좀 거시기 하죠. 그러나 그렇게 시중을 다 들고 나서 너 밥 먹어. 이렇게 해서, 그리고 또 종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고마워해야 될 이유가 있냐? 종인데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지. 마찬가지로 너희도 하느님 앞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해라 라고 하는 거죠.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 김동호 목사님인가요? 이제 그 선배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 이렇게 은퇴할 때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딱 한마디만 하고 내려왔다고, 자기도 그렇게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본인도 그렇게 했대요.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딱 요 마디만 하고 이제 은퇴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때까지 기억이 날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근데 이제 어떤 천주교 신부님이 이제 이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면서 이거는 좀 이상한 복음이다. 하느님이 우리를 일 죽도록 부려먹고 또 하늘나라에서 이렇게 또 내 시중 들어 라고 하고, 이게 무슨 하느님이, 사랑이신 하느님이 밖에 나가서 고생하고 온 종에게 이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다 라고 이렇게 신학생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닌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저 신부님이랑 나랑은 생각이 좀 다르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많은 또 분들이 하느님의 모습은 좀 아닌 것 같다, 이 주인이 좀 너무 종을 막대하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좀 너무 안 좋은 것만 좀 너무 크게 보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저한테도 이제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리는 거, 사실 이것도 뭐 주님께서 이렇게 별 큰 일도 아닌데 이런 거 한다고 해서 막 너무 힘들지 않으시냐, 뭐 어떻게 보상을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해주세요. 그래서 막 하는데 저는 이미 이거 하면서 보상을 다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쵸? 이거 해서 뭐 제가 어떤 다른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해도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 하는 것만으로 참 기쁘고 행복하고 한 건데도 왠지 이제, 그리고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해야 할 일을 보다 좀 덜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옳은 건데, 어떤 노부부가 계셨어요. 노부부가 이제 금혼식이죠, 그쵸? 50년 함께 사신 다음에 이제 손님들을 맞으시고 이제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배고프다, 우리 조금이라도 좀 뭐 먹자. 근데 이제 그 금혼식 할 때는 많이 못 드셨나 봐요. 그러면서 우리 옛날 처음에 결혼할 때 돈이 없어서 저 빵 한 조각으로 우리 정말 연명하던 그때 생각을 좀 하며, 이렇게 빵 하나밖에 없으니까 빵을 이렇게 나눠 먹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할아버지가 빵을 이렇게, 이제
빵이 있으면 항상 겉에는 이렇게 딱딱한 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겉에 딱딱한 것들을 떼서 이제 할머니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지금까지 좋았다가 이 두 부분이 금술이 좋았었는데, 이래가 50년 만에 내가 한마디 좀 했으면 좋겠는데, 나는 부드러운 부분이 좋아하는데 맨날 지는 부드러운 것만 먹고 나는 맨날 딱딱한 면만 주고 아주 50년 동안 꾹 참아왔는데 아주 짜증나 죽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깜짝 놀랐죠. 나는 부드러운 이 안에 그거보다 겉에 있는 사실 겉에 있는 게 더 맛있지 않나요? 그래서 겉에 있는 거를 내 맛있는 걸 50년 동안 안 먹고 자기한테 준 건데 왜 이 난리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도 이게 서로 대화를 그거에 대해서 불만을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제 서로서로 꾹 참아온 거죠. 근데 어떤 때는 그렇게 50년 동안 나에게 이렇게 사랑을 해준 거보다 이제 뭔가 좀 이렇게 안 하고 힘들고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이미 많은 보상을 받았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죠. 진짜 하느님의 봉사자로서의 보상은 뭘까요? 하느님 자신인 거죠. 어, 그 어떤 무신론자가 이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무신론자가 한 봉쇄수도원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봉쇄수도원에서 이렇게 맨날 이렇게 두건 뒤집어 쓰고 기도만 하고 뭐 밭일하고 기도하고 밖에 못 나가고 어떤 진짜 가르멜 회인가요? 봉쇄수도원에 들어가셨다가 수십 년 만에 한번 이렇게 나오신 수녀님이 그 콘 있잖아요. 브라보콘 같은 거 그거 어떻게 먹는지 몰라가지고 이렇게 밑에를 따가지고 이렇게 빨아드신 막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 실제 이야기로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저렇게 고생하면서 살다가 나중에 하느님이 없으면 어떡할 거냐 너무 인생이 불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장 수녀님 신부님이 뭐 저들이 뭐 억지로 여기 있는 게 아니다. 이분들은 여기 있으면서 이제 행복하다. 내가 이제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이제 행복한 건데 이제 만약에 죽더라도 죽어서 하느님이 없더라도 이들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다른 어떤 후회는 없을 거다. 근데 만약에 죽어서 하느님이 진짜로 있으면 진짜 후회하게 될 사람은 아마 당신일 거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제로서 혹은 뭐 본당의 봉사자로서 살다가 무슨 다른 보상이 없어요. 신부님도 알아주지도 않고 뭐 주교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또 뭐 총회장님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리 뭐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보답도 없고 그러면 보상을 못 받는 걸까요? 정말 본당에 새벽에 한 4-5시에 오셔가지고 본당 마당을 맨날 쓸다 돌아가신 그 할머니는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할머니는 보상을 못 받은 걸까요? 그 보상을 받은 거죠. 그쵸? 왜 그런 보상을 받았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복음이 이제 제자들이 이런 사도들이 예수님한테 이런 청을 해요. 예수님, 저희의 믿음을 좀 증가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할 때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저 돌무화과 나무 보고 바다로 빠져라 라고 하면 그렇게 될 거야 라고 하면서 자 믿음은 이런 거란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비유 말씀을 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유 말씀에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뜻을 따르고 있으면서 그 순간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다른 어떠한 보상 필요 없이. 왜냐하면 그 하느님의 뜻 자체가 바로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느님, 내가 아기가 태어나서 뭐 해야 될지 모르고
아, 나는 늑대를 따라서 살아야 되나, 사람을 따라서 살아야 되나, 하느님을 따라서 살아야 되나, 막 모르고 갈팡질팡하고, 아, 내가 이 대학을 가야 되나, 저 대학을 가야 되나,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나,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속에 있는 게 진짜 고통이잖아요. 뭐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게.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시는 뜻 자체가, 아, 나는 뭐 사제로서 이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제가 사제가 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가 너무 큰 고통이었던 거죠. 그래서 나는 이 믿음으로 이렇게 주인이 너는 요 일만 하면 돼 라고 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냥 그거 하나만으로도 행복인 거죠. 근데 그 뜻이 또한 그냥 뜻이 아니라 뜻이라고 하는 거는 존재 자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아이가 막 방 안에서 막 그냥 안 좋은 걸 보고 있었어요. 안 좋은 뭐 책 있잖아요, 그런 거. 그래서 안 좋은 뭐 컴퓨터로 막 이상한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엄마가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 아이는 그 컴퓨터 게임을 계속 막 나쁜 게임을 막 하고 있을까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공부해야 되나요? 엄마는 지금 얘가 공부하는 줄 알고 과일을 막 깎아가지고 이렇게 좀 먹으면서 해라 라고 들어온 건데 얘는 막 이상한 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얘는 그걸 계속해 엄마랑 게임을 같이 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걸 꺼야 되나? 끄고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상하죠. 그렇죠? 엄마가 들어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지만 얘는 엄마가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람이 누군가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들어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뜻이 같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하느님과 함께 있으면 나는 또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행위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이걸 믿고 사는 것은 하느님이 함께 계시다고 믿고 살면 하느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간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밭에 나가서 일하고 양을 치고 하는 것이나 집 안으로 들어와서 이 주인에게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는 것이나 이 하이는 똑같아요. 왜? 믿음이 있으니까. 밖에서도 주인이 나와 함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주인이 함께 있으면, 엄마가 함께 있으면 좋나요? 힘드나요? 애기들은 엄마가 함께 없으면 불안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죠. 그쵸? 근데 사춘기가 넘어가면 이제 귀찮은 거죠. 엄마가. 왜냐하면 엄마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처럼 되라는 것이, 어린이는 엄마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엄마가 원하는 것만 하면 돼요. 그게 너무 편하거든요. 근데 엄마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세상에서도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데 하느님이 계신 게 확실해요. 그러면은 그것으로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하느님이 계시다고 확신을 하면 하느님이 원하는 뜻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뜻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느님이 함께 계시는 그 행복을 걷어 참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하느님은 어떠한 식으로 성모님과 함께 계셨을까요? 성모님한테 하느님이 뭐로 잉태되셔요? 성령으로 잉태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 이제 들어오는 거죠. 하느님이. 이것이 뭐냐면 바로 바다에 어떤 나무가 던져지는 거예요. 탈출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제 탈출시킨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이제 봤는데 물이 있는데 그 물은 썩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라의 쓴물이, 마라라는 거는 이제 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라와 얌, 물이라는 게 합쳐지면 쓴 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마라와 얌이 합쳐진 게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이 이제 아람어가 이제 예수님 때로 오면 아람어로 오면 뭐가 되냐면 마리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쓴물이란 뜻이에요. 쓴 바다란 뜻인 거죠. 그래서 아무튼 마리아에게 지금 믿음을 증가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지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모님이죠. 그렇죠?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그냥 제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면 뭐 다른 걸 원하지 않고 그냥 마니피카스로 주님을 찬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너희들한테 무슨 믿음이 있어? 하늘에 있는 이 나무, 이게 바로 당신이죠. 그렇죠? 생명나무. 이 나무를 이 지상으로 오게 한 믿음이 바로 성모 마리아야. 성모 마리아는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제게 이루어지십시오 라고 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요?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처녀가 잉태하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고통을 또 함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고통, 그 다음에 아들 때문에 정말 주위에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수천 명이 죽는 이 고통, 그 다음에 또 이집트로 피난 가서 또 몇 년 동안 헤로데가 죽기를 기다려야 남의 나라 땅에서 이런 고통, 뭐 돌아와서도 뭐 계속 당신의 영혼은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뭐 계속 찔리는 거죠, 성모님. 아무튼 그런 고통 때문에 내가 하느님 나한테 내가 이런 고통받았으니까 빨리 천상 모후의 관 씌워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상 모후의 관 씌우기 전까지 성모님은 행복하지 않으셨을까요? 행복한 거죠. 그렇죠? 마니피캇을 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그러니까 내 안에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이런 기쁨은 돌맞아 죽고 하는 그런 고통보다도 큰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면 뭐 그 뜻을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랐는데 이 뜻만 따르면 되는구나 라는 이 행복도 어마어마하게 큰 건데, 그거보다 더 큰 행복은 그 뜻이라고 하는 그 하느님 존재를 내 안에 품고 있다는 그것에서 오는 행복인 거죠. 예. 그래서 수도자들이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게 지금 비오신부님 영화인 것 같은데, 비오신부님이 오상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상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이 오상인 것 자체가 내가 뚫은 게 아닌데 뚫렸어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이 고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이 행복을 이 고통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오 성인께서는 이렇게 40년, 50년 동안 구멍이 5개가 뚫려가지고 이렇게 고통받으면서 맨날 피 한 바가지씩 흘리면서 사셨기 때문에 천국에서 내가 이런 개자가 나올라. 아무튼 내가 이런 고생을 했으니까 당신이 이제 여기 하늘나라에서 나한테 밥 차려주시고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분이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이 있는 분은 정말 하느님과 함께 있지 못한, 정말 하느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이런 두려움과 고통을 단 한 번에 날려주신, 그래서 이런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느님이 나 함께 계시고 이만큼 나 사랑하셨구나 라는 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빵 떼어서 나누어 주는 그래서 그 껍데기만 먹는 것보다는 이 사람이 그래도 나와 50년 동안 함께 살아준 그 감사함이 더 커야 되는 거고, 성모님도 돌맞아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잉태하고 엘리사벳을 가고 있지만 그렇게 지금 당장 뭐 해야 되는 일을 알려주시고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내 안에 주님과 함께 계신 그 기쁨, 그 다음에 그래서 아무튼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성모님께서 이렇게 또 하느님의 뜻을 따르시고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이것이 천상 모후의 관을 받기 전에 불렀던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하는 이런 봉사라고 하는 것이 봉사하면서 힘들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런 봉사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신부님이 하라고 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은 봉사는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다른 목적, 누군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혹은 뭐 총회장님이 되기 위해서, 혹은 뭐 단장님이 되기 위해서 뭔가 이런 다른 보상을 바라고 하는 그런 봉사는 믿음이 없는 봉사인 거죠. 믿음이 있는 봉사는 내가 이렇게 이 봉사를 하고 하면서 내 안에 그 뜻 자체가 하느님이잖아요. 그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게 하느님과 함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이 봉사를 하면서 충분한 보상을 받는다는 거, 그 하는 순간에 보상받지 못하는 이런 봉사는 봉사가
아니고 믿음도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주님께서 봉사 좀 해라라고 불러주셨을 때 그 봉사하면서 또 다른 보상이 없어도, 신부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그냥 새벽에 와 성당을 이렇게 쓸면서도 정말 행복해서 내일 또 쓸어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에 따른 봉사가 아니라는 거, 오염된 봉사라는 거 생각하며 우리들이 하는 봉사 안에서 정말 믿음으로 성모 마리암처럼 저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일 시켜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봉사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